오늘은 제1과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네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답을 찾고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전도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느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들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동물들과 사람들을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 죽고 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재료가 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흙으로부터 우리들의 육신이 창조가 된 거죠. 그렇죠? 두 번째로 21절에 보면 동물은 죽으면 그 혼이 땅으로 내려가고 이리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 혼이 하늘로 올라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육신적인 존재인데 거기에다 더하여서 혼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는 다 혼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동물도 육신을 가지고 혼을 가진 존재, 사람도 육신을 가지고 혼을 가진 존재. 그래서 세상은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하는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동물하고 너무 흡사한 모양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지고 혼을 가진 존재인데 불구하고 사람과 동물을 구분짓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른 동물들은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들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혼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라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밝히는 영적 존재는 딱 4종류밖에 없어요. 그 첫 번째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가 누구냐? 세 번째가 누구냐? 천사입니다. 네 번째는 누구? 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사람. 그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존재인 하나님과 사단과 천사, 요 세 종류의 영적 존재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내림굿을 해서 자기 몸에다가 신을 받아들이고 일평생을 점을 치며 살아가는 무당들이 수십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어딜 가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무당 혹은 주술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아마존 밀림에는요, 빤스도 안 입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주술사는 있어요. 이 사람들도 뭔가 주술을 행하는데 그때 그 모양이 뭐랑 똑같냐? 우리나라 무당들하고 똑같아요. 눈 까디짓고 막 이러면서 뭐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뭔가 영적인 존재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두고 영적 존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사람들은 뭔가 달이 뜨면 달 보고 빌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뭐 동네마다 아주 큰 나무에다가 막 새끼줄 이렇게 막 꽈놓고 거기 가서 빌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돌탑 같은 거 쌓아놓고 빌고, 불상 같은 거 깎아놓고 빌고, 집에다가 성모 마리아상 갖다 놓고 빌고, 십자가 갖다 놓고 빌고, 교회 가서 예배도 하고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성당 가서 미사도 드리고, 기도라는 행위를 하고 찬양이라는 행위를 하고 뭔가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뭔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고, 뭔가 사람들은요 영적 존재로서 영적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영적 행위를 하는 우리를 두고 성경은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내가 영적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거예요. 21세기에 비행기 타고 달 날아가는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고, 그죠? 사단이 어디 있고, 우리 이런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보통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과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와 천사라고 하는 존재들의 영향력 속에 사람들이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두고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에 정말 답을 찾길 원하신다면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존재라는 것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이요 영혼을 가졌고 마음을 가졌고 육신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마음? 마음 있잖아요, 그죠? 마음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 있어요? 누구는 여기 있다는데? 뇌에 있다는데? 중요한 건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음과 육신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분리할 수 없어요. 마음과 육신은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냥 그것 자체가 난 거예요. 마음과 육신 자체가 그냥 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뭡니까? 한입니까? 환입니까? 아무튼 입술이 있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이거든요. 이 순이 입술이에요. 이건 망한다는 뜻이고, 치는 이빨입니다. 한은 차갑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은 희한하게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육신이 병들어 버려요. 왜? 하나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과 이빨이 이렇게 하나로 조화롭게 있으니까 괜찮은 거지만 이 입술 없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처럼 마음과 육신도 하나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도 아파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영적 존재, 즉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고 한다면 이 영혼의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이 육신이 병들듯이 우리가 분명히 영적 존재들에게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인생의 배경 속에 어떤 영적 존재가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 정신이 없이 썼는데 여러분들 알아서 정리하십시오. 요한삼서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처음에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가 범사에 잘되고, 세 번째로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즉 모든 축복의 시작을 무엇으로부터 보았냐? 영혼이 잘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축복,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함, 인생의 축복이 깃드는 방법,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영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 돈 많이 벌어. 운동도 하고 좋은 거 많이 먹어. 강건함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러면 거기서 네가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할 거야. 강건 다음에 범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이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여기가 없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퍼즐 조각 하나가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톱니바퀴가 굴러가야 되는데 톱니발 하나가 빠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뭔가 열심을 내는데 항상 목표를 세워놓고 막 열심히 달려왔는데 돌아놓고 보면은 후회뿐. 근심과 걱정 속에 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행복은 오지를 않아. 이상하게.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올 것 같은데 안 와. 붙잡은 것 같은데 없어. 인생이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제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보세요. 성경과 세상의 차이를. 성경은 우리가 영적 존재기에 영혼이 잘됨 속에 우리의 범사와 강건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이거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네가 공부 열심히 하고 돈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음식 좋은 거 먹으면서 건강하게 잘 살고 그래서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없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도 병드는 게 사람인데 이거를 간과하고 살아간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안 되고 불행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답이 없어요. 인생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행복이 없어요. 왜?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된 영적 존재기에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인생에 많은 편리함을 줘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사람은요. 편리하게 사는 것과 행복하게 사는 것은 분명 다른 겁니다. 근데 사람은 편리함을 행복이라고 여겨요. 그거 착각 중에 착각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리함을 육신에 조금 편리해지고 육신이 조금 성공됨을 행복으로 착각하시지 마십시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이해하는 것 속에 인생의 답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영적 존재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들 인생을 다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어지고 나니까 옛날에는 그냥 돈과 성공 따라가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냥 교회를 다녀도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발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이거밖에 없었어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 유산 많이 상속하게 해달라. 우리 아버지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그 돈이 고스란히 나에게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다니까요. 근데 안 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과연 내가 그 아버지의 돈을, 아버지가 돈 없으시지만 만약에 왕창 벌었다. 그 돈을 내가 왕창 받았다. 그럼 과연 나는 행복할까? 인생을 재미있게 즐길 수는 있겠죠. 근데 아마 저는 많은 공허함에 시달렸을 것 같아요. 제가 현실에서 안주하지 못하고 뭔가 늘 불안하고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풀었냐면요. 제가 게임에서 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목사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만 진짜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게도 저는 20대 거의 10년 가까이를 게임 중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냥 거기만 들어가면 뭔가 나는 최고인 거예요. 막 캐릭터도 힘도 제일 세고 그 다음에 무기도 엄청 세가지고 그냥 다 때려 죽이고 다녔거든요. 현실에서는 세상 말로 찐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집에서는 엄마가 맨날 막 눈치 주죠. 저희 아버지 약간 유교적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인생을 왜 이따구로 살고 있냐. 맨날 혼나지. 친구들도 뭐 저를 그냥 되게 우습게 보죠.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그러니까 뭔가 현실보다는 이 게임 세계가 더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도피처가 게임인 거예요. 그 속에서 그냥 10년을 산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게임을 끄고 현실로 돌아오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찐따. 근데 게임에 접속하면은 막 형님, 막 오빠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따라다녀. 근데 뭐 사람 막 죽이니까 누가 나 괴롭혀요. 그럼 가서 내가 때려주고.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인생이 누군가 발견이 안 되면은요. 그렇게 정신 나간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영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결론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편리한 삶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참 답을 가진 행복한 삶.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라는 결론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일과 이제 창조, 원래 인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1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의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요.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왜냐니까 이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 창조의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 창조라는 것을 하는 피조물이 사람 빼고는 없어요. 아무리 갓난 아이라도요, 뭔가 지 마음대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 만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요, 집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집은 아니야. 근데 지 딴에는 집을 만들어냈어요. 막 그 뭡니까, 가위로 종이를 오리고 풀로 붙이고 했는데 지는 집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집이 아니거든요. 근데 집을 만들어 놔. 그렇게 뭔가 아이들조차도 뭔가를 만들어낸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뭔가를 만들어낼 때 목적이 있어요. 만들어 놓고 나 이거 타고 놀러 가야지 이러면서 자동차 만들어요. 근데 자동차가 아니야 보면. 근데 이 아이는 그게 자동차라 생각하고 만들어요. 즉 창조에는 의도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 영적 존재로서 영적 행위를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창조의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창조되어진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28절 모든 축복이 오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져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적 존재인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원리가 있는데요. 어떤 원리냐?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나무가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새가 하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서 잘 살아가고 하나님이 지느러미와 부레를 주셨어요. 그렇죠? 나무는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잘 살아가라고 하나님 뿌리를 주셨어요. 새는 하늘을 잘 날아다니라고 뭘 주셨냐? 날개를 주신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 사람에게도 물고기에게 물 같은 원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필요한 거 말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있다니까요. 마치 물고기에게 물을 주신 것처럼, 나무에게 땅을 주시고 새에게 하늘을 주신 것처럼 사람에게는 뭘 주셨냐?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시기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사람에게 주신 게 뭐냐? 바로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존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참 축복을 누리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어떤 원리라고 하냐? 절대적 원리라고 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리면 살아갈 수 없고, 나무가 땅을 잃어버리면 살아갈 수 없고, 새가 하늘을 잃어버리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그 한 가지 절대적 원리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거, 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천국과 천사가 있으며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구원이 있다는 사실 알지 못한 채 살아오셨잖아요. 물고기에게는 물이 전부고 나무에게는 땅이 전부인데 새에게는 하늘이 전부인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럼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물 같은 존재로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한 그런 존재로 창조를 하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을까요? 신기하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아주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2번에 3번을 보십시오. 이 절대적인 원리가 깨어지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거든요. 물고기 중에 보면은요, 지느러미가 망가진 아이들도 가끔 보면 있어요. 근데 지느러미가 망가져도요, 물속에 있으면 물고기는 물속에 있으면 물고기 살더라고요. 지느러미가 망가져도. 나무가 뿌리가 좀 썩어도요, 땅속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삽니다. 근데 아무리 성한 물고기라도 물 밖으로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뿌리가 단단하고 막 굵어도 이거 만약에 땅에서 뿌리 뽑히잖아요. 그럼 죽는 겁니다, 그 나무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또한 그것 자체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신 거,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잖아요. 즉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바로 뭐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인생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세상의 것으로 절대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뭔가 최선을 다하지만 방황하고 있고, 그렇죠?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돈도 벌고 막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내가 원치 않는 우울감,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막 찾아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된 거예요. 즉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축복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문제가 벌어졌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근본적 문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물고기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나무에게 가장 큰 문제는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새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사업이 망한 것도 큰 문제고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영적인 절대적 원리 속에 사람이 있는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보다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 모른 채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 속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나의 문제라고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거죠. 어떤 근본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 사단이 나옵니다. 이 사단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누구고 뭐 원죄가 뭐고 이런 거 여러분들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속에 빠져버렸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아주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고 뭐라고 하냐? 인생의 근본적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문제 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속에서, 어떤 사람은 뭐 건강 문제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혹은 부모님의 문제 속에서 막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이제까지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문제의 근본적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린 게 사망이고 나무가 땅을 잃어버린 게 사망이고 새가 하늘을 잃어버린 게 사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또한 사망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로 말미암아 와 있는 사망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없겠지만 성경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와 있는 사망 상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마귀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배경 속에 지금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 썼잖아요. 영혼과 마음과 육신. 영혼의 영적 배경 속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영적 배경 속에 계시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대신에 누가 자리 잡고 있게 됐다고요? 사단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뭐라고 하냐? 운명사주팔자라 합니다. 세상 말로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운명과 사주팔자로 사로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갖 불행과 절망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자꾸만 집어넣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에게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 사로잡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단도 착한 놈이라고 한다면 별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이 사단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자, 거짓말장이 이게 사단이래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는 도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녀석에게 사로잡혔는데 이 녀석의 유일한 목적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평안함을 가져갑니다. 그 대신에 우울을 심습니다. 슬픔을 심습니다. 그 대신에 근심을 심습니다. 걱정을 심습니다. 불평을 심습니다. 시기하게 합니다. 질투하게 합니다. 이간시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경제를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삶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이러한 녀석의 자리를 잡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자꾸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에 불행과 이런 나쁜 영향력을 자꾸만 끼치는 거예요. 영적 영향력을. 그러니까 이상하게 인생이 안 되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고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거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돈 잃어버리고 불행한 뭐 이렇게 노숙자분들이나 아니면 좀 삶이 어려운 그런, 죄송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런 뭐 거지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요 없으니까 힘들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성공한 사람들, 많은 것을 얻었던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이 무너지고 자살을 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 그건 뭘 의미하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리함과 행복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많이 얻으면요, 성공하면 편리해져요.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 될 수 없다니까요. 특히나 영적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있는 이 녀석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계속해서 흔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행복을 찾으려고 해도 행복이 안 오는 거죠. 인생이 자꾸 무너지고 힘드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는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녀석은요, 속이는데 일가견이 있는 거예요. 사기치는데 일가견이 있는 거예요. 꿰는 자다. 어디였죠?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광명의 천사처럼 자신을 가장하는 자다. 가장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분장도 하고 마스크도 끼고 화려하고 멋진 옷도 입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속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요, 오로지 그냥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속이고 꿰는 자, 이런 녀석이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지금까지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이 이 사단에게 붙잡힌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삼가 육신이 병들고 무너지듯이. 그래서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악몽으로, 어떤 사람은 막 환청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환청, 환상은 잘 아는데 환촉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환촉에 시달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뭐냐? 예전에 저희 새가족부에도 어떤 아가씨 하나 왔었어요. 저희 교회 청년의 사촌 동생. 명절이라서 놀러 온 거예요. 놀러 왔는데 이제 같은 방에서 같이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이 사촌 동생이 자기를 자꾸 깨우더래. 그래서 깨워서 뭘 물어보냐? 언니 왜 자꾸 나 만져? 이러는 거예요. 나 너 만진 적 없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교회를 데려온 거예요, 이 친구가. 너 아무래도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새가족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알고 보니까 그날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전에도 이 환촉이라는 걸 몇 번씩이나 경험한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가 자고 있는데 누가 자꾸 자기 몸을 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느껴져서 잠을 깨는 거죠. 여러분들, 이불에 쓸렸다, 뭐 베개에 쓸렸다, 이거랑 사람이 만지는 거랑 그 느낌 다르지 않습니까?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깨는 거예요, 자꾸만. 누가 자기를 만져서. 이거 뭐라 하냐? 환촉이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 환촉뿐만이 아니고 또 뭐가 있냐? 환후가 있습니다. 환후 뭐 같아요? 냄새. 이상한 냄새를 맡아요. 뭔가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환취, 환후. 이게 다 뭡니까? 마음과 정신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없는 게 들리고, 없는 게 보이고, 없는 게 느껴지고, 없는 게 맡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니까 마음까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보릿고개만큼 힘든 시대입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얼마 전에 북한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북한 사진을 봤는데, 북한이 여러분들 이 압록강을 사이로, 여기는 중국이고 여기 북한 아닙니까? 이 중국은요, 막 온 강산이 푸르러. 근데 여기 북한은요, 온 강산이 그냥 허허 벌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무 뿌리, 떼기 하도 베껴먹고 캐먹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진짜 안타깝죠. 여기랑 여기랑 악록 강변 하나 차이인데 여기는 막 푸르른데 여기는 허허 벌판이 됐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 같아요. 옛날에 우리 이러고 살았잖아요, 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올해 나이가 40대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찔레 까먹고 그러고 놀았거든요. 네, 제 친구들은 내가 찔레 까먹었다 그러면요, 자기 아버지처럼 봐요, 저를. 뭐야? 우리 아버지나 그러고 살았지 너도 그러고 사니? 제가 완전 시골 깡촌 살다 보니까 그러고 살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시대는 그렇게 막 힘든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100세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옛날 같으면은 60세 막 환갑잔치 하면 그거 엄청 큰 잔치였어요. 왜요? 60 넘기기가 힘드니까. 근데 요즘에 환갑 누가 해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올해 69 되셨거든요. 내년이면 7순이거든요. 아버지가 야 많은 거 안 바란다 제주도나 한번 보내주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옛날 같으면 여러분 칠순잔치 동네 잔치잖아요. 뭐 난리 나요. 저희 할아버지 칠순 때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2박 3일 동안 저기 잔치를 벌였다니까요. 왜? 옛날에는 60세 70세 넘기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70세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이고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80세 돌아가시면은 아유 그래도 충분히 사셨다. 90살에 돌아가시면 어이구 많이 사셨다. 근데 옛날 같으면요 60세 70세 돌아가셨다 그러면 장수하셨다 이랬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만큼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세상은 좋아지는데 인생의 마음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막 귀신을 보고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고 이런 문제들이 마음과 생각의 문제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와 있다는 사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어떤 분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창문 앞에 앉아 있어요. 파리씨 들고. 왜요? 그러니까 날파리가 창문을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때려잡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자기는 분명히 날파리가 계속 기들어와가지고 하루 종일 때려잡았는데 시체가 하나도 없어. 희한하죠, 목사님. 저는 분명히 날파리를 어마어마하게 때려잡았는데 한 마리도 없대요. 어디로 갔는지 엄마가 다 치웠는지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정신의 문제.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삶과 육신 또한 무너지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원치 않는 실패, 원치 않는 사건, 원치 않는 질병, 이름 모를 질병, 병원에 가도 진단이 되어지지 않는데 나는 몸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막 술에 취할 수밖에 없고 마약에 취할 수밖에 없는 인생. 이상한 중독의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 그죠? 그러면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사실 이 자살이라고 하는 건 시대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목숨을 끊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데 왜 자살률은 점점 증가할까요?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진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술과 마약에 흥청망청 취해가고 있을까요? 희한하죠. 자꾸만 그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이 실패 속에 무너지고 방황하고 멸망당하는 인생. 그렇죠?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거 알지 못하면은요 절대로 내릴 수 없는 결론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돈도 잘 버는데 그렇게 성공도 했는데 왜 힘든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한 영적 존재가 그 배경 속에서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삶과 육신을 병들게 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냥 그 사람이 걸치고 있는 옷, 그 사람의 재산 이런 거 보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아니 그렇게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성공했는데 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고 성공하십시오. 하지만 내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지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로부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다리가 부러졌다. 병원 가서 이어 붙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육신의 질병의 문제는요, 많이 정복이 됐습니다.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에이즈 굉장히 큰 병이었잖아요. 지금은요 치료약이 나왔어요. 에이즈도 더 이상 큰 병이 아닙니다. 그만큼 의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게 육신의 문제가 아닌 마음의 문제로만 조금 올라가잖아요. 그때부터 답이 없어요. 약을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람들 막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데 자살의 문제가 막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마음과 생각의 문제가 치유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지만 이미 마음의 문제로 넘어가 버리면 거기에는 답도 없는데 심지어 영적인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할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영혼을 치유하며 나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니까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끝내는 방법도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영적 존재라는 걸 이해하고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영혼이 사로잡힌 채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이 무너지니까 결국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니 괴롭고 힘드니까 사람들이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그 앞에다가 절하라는 것이지. 미래가 두렵고 떨리고 근심되니까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벌써 11월이잖아요. 이제 2023년도 이제 새해가 되면은 제일 돈 많이 버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그게 바로 굿당이고 점집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물어봐요. 올해는 뭘 조심해야 되냐고. 내가 9수가 꼈는데 3재를 피해야 되는데 올해는 내가 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물어봐요. 그러면서 막 집에 있는 부적들 다 떼고 새 걸로 다 갈아 붙입니다. 그렇죠? 막 좀 뭐 큰 문제 있다 그러면요 무당 불러다가 막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굿도 합니다. 그거 왜 해요? 인생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합니까? 아니죠. 두려우니까 근심되니까 뭔 일이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인생이 너무나 힘드니까 우상 숭배는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렇죠? 막 고사도 지내고 제사도 지내고 막 날도 가서 물어보고 방향도 물어보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 이사는 손 없는 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좀 방송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얼마 전에 이제 방송 새로 시작한다고 광고하는 게 나왔거든요. 이수근인가가 하는 프로 제목이 뭔지 아세요? 손 없는 날. 요즘에는요, 이것도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사단이 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사, 고사 이런 것들은요, 전통 문화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손 없는 날, 뭐 점 치는 거 이런 것들은요, 그냥 뭔가 아주 이런 분들은 만나서 여러분들 상담도 해보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이수근, 서장훈 나와가지고 뭐 쪽집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 고민해주는 거 나와서 막 자기가 점쳐주고 막 해답도 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속인들은 진짜 실제로 귀신을 몸에다 받아들이고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점괘를 봐주고 막 부적도 갖다 붙여주고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TV가 자꾸 그걸 미화시켜요. 사실 손 없는 날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TV 프로로 그냥 재밌는 농담 정도로 여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와 고사는 그냥 우리 문화가 돼버렸고 점쟁이들은요 그냥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한 번쯤 가서 물어봐도 되는 사람이 돼버리고 저는 이런 거를 볼 때 참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여러분들은 영적인 의미를 잘 알고 보셔야 됩니다. 손 없는 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귀신이 쉬는 날이라고 해요 보통. 손이 있는 날은 뭔지 아세요? 귀신이 일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이 있는 날은 아무도 이사를 안 갑니다. 언제 이사 갑니까? 손 없는 날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왜 따지기 시작했을까요? 지레 겁먹어서 했을까요? 아니요.
뭔가 진짜 손이 있는 날 이사를 갔는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사건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찾아요? 손 없는 날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무속인들에게 물어보고. 근데 뭔가 그날 가면은 별탈 없이 이사가 잘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할 수밖에 없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손 있는 날 갑니다. 아주 싸게. 여러분들 이사는 손 있는 날 가는 겁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사는 손 있는 날. 이사는 손 있는 날 가세요. 이삿짐 센터 가격이 반값이 됩니다. 한번 견적 내려왔을 때 한번 놀려주세요. 그러면요, 견적 내려온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더 깎아줘요. 자기가 너무 세게 불렀나 싶어가지고. 이거 엄청 꿀팁인데 이거. 여러분들 한 10만 원, 20만 원 아끼실 수 있어요. 제가 이사 갈 때 한번 손 있는 날 갔는데 그 이삿짐 센터에 전화하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직원이 5분 만에 왔어요. 왜냐? 그날은 이사 가는 사람들이 귀하거든요. 하루 쉬면은 자기들 돈 못 버는 거니까 유치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서비스 정신을 발휘합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보더니 이 정도면 한 40만 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번 놀래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른 이삿짐 센터에서 한 35만 원 불렀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30만 원까지 해드릴 수 있다고. 10만 원 아끼는 거예요. 꿀팁. 손 있는 날 직원 왔을 때 한번 놀래주기. 아셨죠? 싸게 갈 수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다 손 없는 날 가려고 눈에 혈안이 됐다는 거예요. 이사 한번 갈래도요, 손 없는 날을 찾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자유로운 인생입니까? 묶인 인생입니까? 그러고 살고 있어요. 이런 우상숭배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우리 인생이 사단에게 붙잡힌 채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불행을 막아보고자 하는 그 모든 우상숭배가 결국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요. 귀신을 따르는 영적인 무리들, 사단을 따르는 영적인 무리들이 귀신이다 성경 말씀하시거든요. 사람 주고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네. 이 귀신은 누구냐? 사단과 함께 타락한 영적 존재들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한통속인 거죠. 한통속으로 속여 먹는 겁니다. 문제 시큰져가지고 고통당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숭배조차도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가운데 우상숭배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가정과 가문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저는요 이거 많이 체험했어요.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열심히 우상숭배하고 열심히 제사 지내고 무너진 가정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가 많다면 영적 행위를 하면 할수록 그곳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데 돼 있거든요. 왜냐?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행위하는 그곳에 영적 존재들이 임한다니까요. 귀신을 섬기는 행위를 하면 할수록 그곳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제사상 열심히 차려놓을수록 그곳에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제사 고사 지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께 효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닌데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면은 뭐 무슨 불효자 프레임을 씌워요, 사람들한테. 제가 예전에 그 점집에 한참 이렇게 전도하러 다닐 때 진짜 막 우락부락한 그 박수무당 아저씨는 막 저한테 애미애비 없는 새끼 왔다면서 뭐 어찌나 욕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왜 애미애비가 없냐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다 살아 계신데. 그랬더니 제사 안 지내잖아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진짜 제사 지내는 게 효도 맞습니까? 그거 진짜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제사 왜 지내요? 엄마 아버지가 그리워서 드립니까? 물론 그런 마음도 조금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마음은 뭐예요? 이거 안 했다가는 내 다리 몽댕이 절단 날까 봐 무서워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저는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제사 지낼 때마다 아버지가 야, 절 똑바로 해. 네 똑바로 안 하면 노하신다. 막 이러면서 저 절 시켰어요.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낼 때. 여러분, 저는 무서워서 제사 지내니까 다리 몽댕이 부러질까 봐. 그게 여러분 효도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인생 무너지게 만들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게 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사실을 잘 알고 나를 보고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돈 열심히 벌고 시컨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결국 인생의 말년에 남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마음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채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인생 사시겠습니까? 안 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갑니까? 나쁜 놈들 가지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착한 놈들 가지요. 얼마만큼 나쁘게 살아야 나쁜 놈이고 얼마만큼 착하게 살아야 착한 놈입니까?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뚜렷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도 없어요. 근데 맹목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천국과 지옥을 지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이 마귀, 저놈을 가두려고 만드신 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들과 사단, 이 녀석들이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그것들 잡아 넣으려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단에게 속한 자, 아까 제가 여기 말했잖아요. 속한 자. 여러분들의 영적인 소속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요. 사단에게 속한 자, 사망에 사로잡힌 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자, 사단과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은,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응당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우한 이웃을 돕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는 거, 이것은요 당연한 도리지요. 그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사단에게 속한 문제는 해결되어지지가 않아요. 천국은 누가 가냐? 사단에게 속하여 있는 영적 소속의 문제가 바뀌어진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갑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 결국은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여러분들의 자녀, 손주들, 이 똑같은 문제에 똑같이 걸려 있다는 사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나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더라도 우리 아들, 딸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근데 똑같은 문제에 다 걸려 있다는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두 구절을 합치면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내가 돈 번다고 되겠습니까? 성공한다고 되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되겠습니까? 착하게 산다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날 착하게 살아도 이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배경 속에 사단이 딱 자리 잡고 있는 이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강한 자를, 마태복음 11장 48절 말씀입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빼앗아 올 수 없는 일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강한 자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 강한 자를 먼저 때려 눕히지 않고서는 우리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돈 많이 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영웅이 이 땅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죄악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에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려고 직접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모든 종교는요, 네가 돌을 쌓아라, 불공을 열심히 드려라, 그러면 네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죠? 네가 착하게 살아라, 그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이 영적인 사실 알고 보니까 그 말이 얼마나 헛된 거짓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열심히 사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착하게 사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돌을 닦아도 소용없습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 해결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길로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지만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즉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이 사단이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놀랍게도 이 사단의 권세와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두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라 부릅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너희들,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대요.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강한 자의 손아귀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버리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는 게 뭐죠? 다 아버지 떠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게 주님이 길로서 진리로서 생명으로서 오셔서 아버지께로 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혹시 이 자리에 교회 오랫동안 다니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겐 제가 꼭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요 세 가지 단어 배워보신 적 있냐? 그런데요, 99%는 모른다 합니다. 왜 모른다 하냐?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깨달았어요. 이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세 가지 단어가 어떤 조직 신학책을 피더라도 다 나와 있어요. 조직 신학은 신학교에서 모든 목사님들이 배우는 필수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거 안 가르친다는 건 뭘 의미하죠? 교회에서 복음을 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우리 교단에 와가지고요, 이게 우리 교단 용어인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부터 목사로서 이 교단에 온 건 아니니까. 우리 개혁 측 교단으로 딱 들어오고 나서 이 단어들 그냥 우리 교단에서 쓰는 단어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신학교 가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우리 교단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조직 신학책에 다 나와 있는 단어예요. 목사님들이 7년 동안 배우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거를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시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은 왕으로서 사단을 꺾으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죄와 사망의 법을 끝내셨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기와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 교회 이름 예전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예수만 전하자. 어떤 예수? 그리스도 대신 예수만 전하자. 그 우리 새가족분은요, 저랑 이제 10주간 여기서 계속 말씀 같이 들으실 건데 아마 오실 때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왜 놀라시냐? 지난주에 했던 얘기 또 하고, 지지난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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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얘기 또 하고, 10주째는 뭔가 다르겠지 싶은데 9주 전에 했던 얘기 또 하고.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제가 지금 새가족부 5년째 하고 있거든요. 5년 전에 했던 얘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매주 하고 있어요. 왜요? 아니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여기서 정치 얘기를 하겠습니까? 경제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으로 바뀌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답니까? 제가 여기서 경제 문제 막 다룬다 칩시다. 여러분들 이래서 안 됩니다. 우리 4차 산업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차 산업 잘 준비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인생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를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끝나요. 그래야 끝나요. 그리고 새로운 축복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저할 이유 없지요.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건데요. 15페이지 다 펴보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쉽게 영접하시라고 영접 기도문까지 적어놨어요.
말 안 듣는 사람들이지요. 붙잡아 앉혀놓고 영접기도 시키세요. 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그죠? 오늘 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축복 누리십시오. 그게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영접기도문을 같이 읽음으로 예수를 영접할 건데요. 제가 먼저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